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최근에 다윗이 쫓겨나서 감람산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을 갑자기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세례는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나왔습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된 세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 그렇게 함께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장사된다면 4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서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지 아니면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서 옛 생명을 고치려고 옛 생명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늘 읽은 말씀이 로마서 6장 7절이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여기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게 한 단어예요. 굉장히 긴 단어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요 그 어려운 상황들은 다요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제 길이 없다, 주님 내가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이런 곳에 이끄세요. 이제는 어려움이 괜찮아요, 많이 겪어서. 그러면 또 와요. 이제 길이 없다, 그런 날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죽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주님이요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세요. 이것이 저는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더 이제 뭘 전하지? 그렇게 막혔었어요. 저는 말씀이 막히면은 떨려요. 숨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 로마서 6장을 읽게 됐어요. 그럼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어제 보았던 게 뭐냐면 사무엘 하 15장이에요. 왜 3일 동안 이 말씀에 멈춰서게 하셨는지 이 사무엘하 15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오늘 로마서를 읽다가 지금 며칠 동안 여기에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이때가 언제냐면 감람산 여기를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는 그 회개를 통해서 다윗의 자기의가 드러나요.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것은 비유였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과부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걸 듣자마자 다윗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자는 죽어야 한다. 분노해요. 이것이 범죄하면서도 있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자기의였어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말합니다. 그것이 당신이다. 당신 입으로 잘 말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 자신의 이야기야. 그 자는 죽어야 한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때 그가 회개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랬을 때 나단은 너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나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열었기 때문에 너의 악인은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 끝이 아닙니다. 그의 악인은 죽습니다. 다윗의 악이죠. 그 아들은 죽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감람산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는 지금 죽음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람산 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는 올라가면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회개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회개는 머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이것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그는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그는 도망가는데도요, 맨발로 가고 있어요. 감람산을 넘어가면 광야에 이제. 근데 거기를 넘어가는데 맨발로 울면서 가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는 지금 아들한테 속임을 당해서 억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에요. 애통하는 눈물이에요. 그것이 맨발로, 이것을 우리가 며칠 동안 봤던 대로 이 맨발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되었어요. 40년 동안 그는 이제 애굽의 왕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는 이제 목동이 되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주님이 그때서야 이제 끝났다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기회를 주세요. 이 기회는 뭐냐면,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면서, 모세야,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이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바로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신을 벗는 것은요, 전적인 복종을 가리켜요. 신을 벗으라. 놀랍게 그의 죄로 인하여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다윗 속에는 단 하나, 회개하는 것, 회개를 그는 기억하면서 모세로부터 배워왔던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 앞에서 제가 뭔가를 제 생각에는 좋은 뜻에서 뭐 교회를 위해서 말하거나 제가 뭔가 좋은 뜻으로, 저는 제 자신은요, 이건 좋은 일이야 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제 입에서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면요, 주님이 오해를 당하게 만들거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1년 내내 이런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입에서 저 자신은 뭔가 좋은 뜻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하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했어요.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보니까는 내가 이것이 회개는 신을 벗는 것이구나.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는 거구나. 여전히 1년 내내 나는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마다, 1년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제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이것이 이제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이 감람산 길,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신을 벗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 여기에서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구약 성경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실체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요.
그곳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을 흘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요,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거긴 뭐냐면 우리의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의 선택, 여기에 막힐 때예요. 이것을 야곱은 야복강에서 경험해요. 야곱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요. 그제서야 우리는요, 도대체 도망갈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고 어찌할 줄을 못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만 바라게 돼요. 그때 야곱이 그 캄캄한 밤에 주님만 바라게 될 때에 놀랍게 야곱의 환도뼈를 주님이 부수세요. 자기를 의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예수님이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도록 기도하시면서 자기 뜻을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요, 내 뜻을 내려놓는 재단, 거기에 있을 때요, 주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처럼요, 우리를 새 생명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힘, 자기의 의견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는 죽은 자예요. 상황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자기의 머릿속에 이 외부의 환경에 대한 반응, 머리를 가리우고 모든 걸 스톱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머리를 흙을 던져 쓰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모든 상황이 멈추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신을 벗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요, 포기가 죽는 거여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요,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세요. 놀랍게 감람산이 외적으로는요, 다윗 끝났구나,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구나, 백성들의 마음도 다 압살롬에게 도적질을 당했구나, 끝난 거예요. 놀랍게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만 집중하다면 놀랍게요, 다른 삶이, 새 삶이 시작돼요. 이 감람산을 쫓겨나면서 이 다윗은 죽은 자예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줄 알았어요. 놀랍게 여기서 다윗은 회개해요. 회개할 때 놀랍게 주님은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것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에게 다시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복습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예요. 로마서 6장이죠. 로마서 6장 7절을 읽겠습니다. 6, 7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요, 죽은 자,
죽은 자가 되길 원하세요.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만드세요. 그제서야 우리는요, 주님만 바라봐요. 다윗이 이제 삶의 길이 없어요. 백성들의 마음도 다 도적질을 당했어요. 그때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맨발로 머리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요. 다윗은 놀랍게 남들이 보기에는요, 이제 다윗 끝났구나, 이제 쫓김을 당하는구나,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주님 보시기에는요, 회개한 자를 주님이 다시 살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온 영혼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이 새벽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오 주님, 감람산으로 다윗을 이끌어 주신 주여, 저희를 겟세마네 언덕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환도뼈를 부수시사 내 뜻, 내 습관, 내 판단, 내 계획에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사 새로운 삶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이 새벽에 나를 버리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